창세기 19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창세기 19장 또 사사기 19장 이런 본문의 말씀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심의 초점은 이제 동성애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동성애를 죄로 치부했던 그 흐름에 역행하여서 소위 수정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동성애, 특별히 폭력적인 동성애, 일종의 구분을 한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론자들은 폭력적인 동성애는 폭력이 문제지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폭력이지 동성애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성애라는 것은 합의하에 마음과 감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폭력적인 동성애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하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하여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본질이지 그것이 동성애로 표출되었다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성경이 동성애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수정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수정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본문들이 이제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의 본문들을 보면 동성애 그 자체가 아니라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폭력을 행하는 폭력적 강간을 행하는 강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강간을 행하고자 하는 동성애의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동성애의 문제라고 봤었는데 이제 수정론자들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동성애 그 자체의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는 강간으로 드러나고 있는 강간이라는 폭력으로 표출되어지는 동성애가 있는 것이지 동성애 그 자체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해석투쟁의 시대가 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과 이제 사사기 19장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스겔서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속에 그들의 그 악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또 그 본문들을 들어가지고 성경은 동성애 그 자체, 그러니까 순수한 동성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이성 간의 사랑을 하듯이 동성 간의 사랑을 하는 그 자연스러운 동성애, 서로가 합의하고 서로가 마음과 감정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왜 동성애자들을 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동성애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면 동성애자는 품을 수 없는 건가요? 하여간 좀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문제는 있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 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굉장히 부족함을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들어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살인을 행한 자도 올 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 안에 오겠다고 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왔는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서의 비유 속에 밖으로 나가서 혼인잔치에 누구든지 불러오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그냥 만나는 족족 다 불러오나 누구든지 교회에는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질 수 있지만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지면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교회에 와가지고는 교회가 요구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믿는 자의 삶을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고, 동성애자가 왔는데 성경이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빠꾸락빠꾸 우기면서 그래도 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어지겠죠. 이런 쪽에서는. 그렇지만 누구든지 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 속에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여러분 스스로가 걸러내야 됩니다. 교회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아무렇게나의 모습이지 아무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아무나 올 수 있죠.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는 아니죠. 아무렇게도 아무나와 아무렇게를 동시에 취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순간에는 그 아무렇게에 대하여서 교회는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복음서 속에 있는 비유 속에서는 쫓아내버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은 두 가지 목적이 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공동체 자체에 대한 보호와 함께 그 추방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을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추방이라는 것도 추방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다만 아무렇게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 문제에는 교회가 공적인 징계를 하고 공적인 처리를 해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싶고요. 동성애 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소위 수정론자들은 한국 교회 속에서도 애복됩니다. 애복되고 또 소위 그 배웠다고 하고 있는 신학자들 속에서도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또 꽤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면 창세기 속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성애자들끼리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중론자들이 창세기 2장 4절 5절인가요? 23절 24절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하는 이 말씀을 브론슨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 속에 성적 연합을 제거하고 혈족 연합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야기 속에 이 바샤르라는 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바샤르라는 이 단어가 그 다양한 의미 속에서 그러니까 뼈와 피와 함께 사용되어질 때 이 바샤르라는 단어가 그 혈족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속에 뼈와 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4절 속에 바샤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이것이 혈족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슨이라는 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 학자를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24절 속에 혈족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24절 속에 혈족연합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형성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혈족연합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함 속에서는 또 다르게 성적 연합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브론슨 같은 학자들은 성적 연합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혈족 연합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성경이 말라기 2장 같은 말씀들 속에서 이 부분을 명백하게 좀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을 보면
14절에 보면 너와 맹약한 안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와 언약한 안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셰트 안이라는 단어고 에셰트 브리테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에셰트 브리테카 언약의 안에 이렇게 표현되죠. 너의 언약의 안에 이렇게 너와 언약한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기를 할 때 이 합한다라는 이 단어가 대단히 언약적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언약적인 언어고 그런 가운데서 말라기 2장 14절 속에서 창세기 2장 24절의 이야기들을 언약 관계의 형성으로 풀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결혼이라는 것 속에서도 접목되어지고 다양하게 접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는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맺고 있는 그 언약의 또 다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항상 믿는 자와 결혼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언약을 맺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은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5절 속에서는 그러면 그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은 굉장히 번역이 어렵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신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NRSV 영어 성경이죠. NRSV가 번역하고 있는 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들지 않았느냐 육체와 영혼 모두가 그분의 것이다. 한 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경건한 자손이다. 그러므로 네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네 젊어서 얻은 아내에게 신의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 14절은 결혼이 언약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지만 그죠. 어쨌거나. 근데 그 결혼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2장 15절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4절 속에 브론슨 같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속에는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 속에는 혈족연합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라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대단히 맞지 않는 얘기. 이 속에는 성적 연합은 없고 혈족 연합만 있다고 하는 것은 되게 이상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중론자들은 여전히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혈족 연합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견해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철학자 중에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는 어떤 경계선을 허물어 떨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철학적인 어떤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브론슨이라는 이 학자도 신학자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해석적인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서 보이는 재밌는 것은 브론슨이라는 신학자의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거고요. 미셸 푸코 자체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브론슨이라는 학자는 원래는 전통주의자였습니다. 동성애가 죄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인 것을 보면서 자기 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줍론자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셸 푸코가 왜 우리 사이의 경계선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썼을까?
저는 그 사람이 그냥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이성애를 나누는 경계, 이 경계를 허무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철학적인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브론슨이라는 신학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들의 동성애적인 어떤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움직여간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전동주의에 의해서 수정론자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겠죠. 뭐 그거 아닐 수도 있고요.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림, 전체적인 그림이. 어떤 사람이 왔고 환대를 해줘야 되는데 환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왔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딸내미나 아내를 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이 그런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문학적인 비평 속에서는, 성경의 문학적인 비평 속에서는 전형적인 장면들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전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이 얘기하고 있는 전형은 환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동성애를 행하는 그 결과는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건의 패턴을 그려나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이 그런 전형적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창세기의 또 다른 전형적인 어떤 모습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펼치고 있는 그 아내를 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장면들, 좀 전형적인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소위 얘기하는 전형적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이 있는 거죠.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 속에서 특별히 전형성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환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환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폭력적인 동성애에 대한 문제로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 외에 창세기 19장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사기 19장,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이런 전형적인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생각 속에서 그러면 이 전형성이, 이 전형적인 장면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 이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여자와 동침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20장에 보면 13절, 누구든지 여자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의 전형적인 장면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만이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장과 20장에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 너희가 쫓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건진상간, 수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끔찍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동성애도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서도 행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되는 이유는 24절부터 얘기되어집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애굽을 떠났고 이제 애굽은 떠나온 땅이죠. 가나안은 들어가야 될 땅인데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이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건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이 치닫게 되는 최악의 어떤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성적인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열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도 가나안도 이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에 집중되어지겠죠. 이제 너희가 들어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인간이 그 관계적인 삶에서 뒤틀려서 그 뒤틀림이 가장 최악으로 행하게 될 때, 뒤틀려지게 될 때 어떤 뒤틀림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가를 성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속에서 보여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창세기 19장에 이제 사건이 하나 등장한 거잖아요. 하나의 사건이 등장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그리고 이 멸망에 대하여서 레위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레위기가 설명해 주는 거. 너희가 떠나온 애굽의 땅,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야 될, 들어가야 될 가나안의 이런 풍속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런 풍속들을 너희가 따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가 따른다면 너희도 심판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레위기 18장과 20장에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사사기 시대에 레위기 20장과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삶을 어겨버린 거죠. 그래서 사사기 19장 속에 그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 삶이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오고, 그 삶의 모습은 창세기 19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전형적인 장면을 따라서, 그리고 레위기 18장과 20장이 얘기하고 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사사기 19장 속에서도 죄에 대한 심판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레위기 18장 22절에서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성애는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이 얘기하고 있는 폭력적인 동성애만을 얘기하는가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나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고 있는 이 문제는 폭력적인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동성애 그 자체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폭력적인 동성애의 문제는 그 근간에 동성애라는 것이 풍속으로 그들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폭력적 동성애의 문제만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동성애 그 자체,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가 합의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동성애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창세기 19장 속에서만 생각할지라도 폭력적인 동성애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동성애라는 것이 그 사회의 문화 전체의 기반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이 표출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8장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서도 안 되고 행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쫓아가도 행해도 안 되는 그 심판으로밖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풍속이라는 그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적인 문제로 풀고 있는 근친상간이나 수간이나 동성애 문제가 소돔과 가나안의 도시 속에서도 그것이 흘러가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봐야지만 롯이 두 딸이 행하고 있는 근친상간의 문제도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문제는 환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환대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뤄가실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환대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언약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관계적 삶의 근본을 형성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주고받음 속에는 환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환대하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요한복음 13장이죠. 그 발을 씻어 주시는 그 장면들.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얘기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에 대한 환대에 대한 문제가 그 속에도 이제 표출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성전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결시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정결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환대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제 성경이 왜 환대의 문제를 집요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위 성경 지리나 성경 문화나 배경을 연구했던, 그러니까 근동의 문화로 성경을 읽는 것, 뭐 이런 얘기들 속에 보면 환대의 문제를 양을 치는 그 문화 속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떨어다니면서 양을 쳐야 되는 속에서 환대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대를 다루고 있다, 뭐 환대를 귀중하게 다룬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좋은 접근이죠. 그래서 문화적인 접근 속에서 그런 것도 있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환대의 근본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뒤틀려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환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죠. 폭력을 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허물어지고 뒤틀려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만큼 심판의 목적지에 달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속에서 이탈되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에게 맡겨주시고,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관계하고 세상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허물어지고 뒤틀리며 끝끝내는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9장이나 사사기 19장 속에 이 죄의 심판이라는 전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속에 환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것은 롯이 자기 딸을 넣어주는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롯이 자기 딸을 넣어주는 장면은 롯의 딸들이 롯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 이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 찌들어 있는 거죠. 롯은 그 문화에 찌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롯의 두 딸도 그 아내도 가나안 땅에 살았어도 비록 그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으나 하나님이 그 땅을 악하게 바라보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땅으로 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았겠죠. 그러나 그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해서 그 땅 가운데 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이 지켜야 될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창세기 19장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롯의 아내도 롯의 두 딸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속에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은 환대를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오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롯은 그 두 딸을 넣어주는 그 문화에 깊이 젖어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모습을 바라보면 창세기 19장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 시대의 가부장적 문화 그리고 여성과 딸들을 도구화했던 그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성경은 여자를 절대 그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등하게 다루고 동등하게 치부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 속에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법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성경이 얼마나 예민하게 여자들의 문제를 다루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인 여자.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가면 남자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펼쳐져 나가는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속에 단순하게 롯이 두 딸을 내어주는 것을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만 하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그 여자를 그렇게 치부하는 것들을 받아들인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롯이 두 딸을 내어주는 것은 그 문화에 오염되어져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롯이 행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 문화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롯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동일하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있는 장면도 역시 마찬가지고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서 롯과 함께 성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겠다고 하고는 그런 발상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경은 19장과 18장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18장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환대와 아브라함이 아내와 여자겠죠. 여자를 어떻게 다루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여자를 어떻게 다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9장 속에 등장하고 있는 롯의 환대의 긍정성과 롯이 두 딸을 내어주고 있는 롯의 부정성이 함께 묻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그 환대의 삶에서 무너져 있는지 환대의 삶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관계의 삶의 무너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관계적 삶이라는 것의 근본은 사랑이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상호 존중과 상호 복종과 내 앞에 있는 지체의 유익을 위한 삶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대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그 관계의 무너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관계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존재의 무너짐에 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비해서 대조적으로 다뤄가고 있는 이야기가 이 속에서 펼쳐져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죠. 하나는 동성애 문제, 수직론자를 얘기하는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하나는 성경이 왜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중하게 다뤄가고 있는가, 무겁게 다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겠죠. 특히 우리는 동성애 관계에 대해서는 수직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측면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고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아무렇게나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환대는 훨씬 더 있죠.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겠죠. 내가 내 존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 존재는 창세기 19장 18장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관계적 삶이라는 것은 환대의 삶이구나. 환대의 삶이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사랑의 삶이구나. 내가 그러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